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소통과 또 좋은 배움과 좋은 나눔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발표하는 사람 외에는 모든 분들이 마이크를 다 꺼주세요. 그래야만 더 소리가 분명하게 들립니다. 오현주 학우님부터 발표를 하실 겁니다. 지금 시작할까요, 교수님? 잘 안 들리는데. 인터넷이 안 돼, 지금. 잘 들리세요? 자, 오현주 학우님 시작하세요. 네, 잘 들리십니까? 네. 자, 제가 오늘 발표할 거는요, 신플라톤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신플라톤주의라는 것은 주 3세기에서 6세기경에 아프리카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플라톤 철학을 계승한 철학자들이 지녔던 철학적 입장을 일컫는 것으로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철학을 한데 묶은 플라톤 철학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이 교리와 신학을 정립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게 이 학파의 중요성에 있습니다. 자, 플라톤주의, 이 신플라톤주의의 시작은 저희 나라가 지금 불교와 유교와 뭐 토착 종교와 샤머니즘 이런 문화권이었던 우리나라는 달리 주 1세기 복음이 먼저 들어간 유럽이 헬라 철학이 되게 꼽히던 지역이었는데 그 초대 기독교 지도자들이 된 인물들 가운데는 그 철학에 능통한 지식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신학은 이 헬라 철학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가 이렇게 중요한 논제 가운데 하나였는데 또 그 반대로 철학자들은 이들 성격을 철학적으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도 늘 과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전 유명 철학자들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보려고 했던 철학자가 있었는가 반면 철학자들을 모두 헛되고 헛된 일을 잡고 그 늘어지는 좀 어떤 그런 몽상가처럼 보는 학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가운데 많이 입장들이 갈라졌는데 철학에 대한 아주 회의적이었던 라틴 신학자 터툴리안이 있었는가 하면 철학에 대해 우호적이었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도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그래서 철학에 대해 팽팽하게 의견을 달리하는 이 같은 신학의 양대 줄기는 사실 21세기의 신학계까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학에 일정한 영향을 준 신플라톤주의는 바로 이곳 알렉산드리아에서 잉태되었는데 신플라톤주의 창시자는 알렉산드리아의 암모니우스 사카스로 알려져 있으나 그의 입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문헌으로는 알려진 게 없고 오히려 사카스의 수제자인 플로티누스를 신플라톤주의를 체계화한 사람으로 꼽고 있습니다. 암모니우스는 약 10년간 플로티누스에게 플라톤의 철학을 전수해 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플라톤이 심오한 종교적 통찰을 가진 철학자였다면 플로티누스는 반대로 철학적 통찰을 가진 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로마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의 그 로마 강의가 로마의 명물이 되면서 그 유명한 아우구스니스는 고대 대가와 너무 그러니까 플라톤과 가까워 플라톤이 마치 다시 살아난 기분을 자아내는 인물이라는 평을 남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플라톤주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제가 알아봤는데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에 정통했지만 동시에 플라톤과 많이 달랐습니다. 플라톤이 천상세계를 매개로 지상세계를 구원하는 것에 지극한 관심을 보였다면 플로티누스는 오직 천상세계에만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플라톤을 자기 취향에 맞게 변형시켰는데 이를 사람들이 그 신플라톤주의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 플로티누스의 가르침이 그의 제자 포르피리오스가 편찬한 엔네아데스에 대해 잘 보존되고 있는데 플로티누스는 신을 일자라고 하였고 일자는
일자의 뜻은 모든 구분을 초월한 자. 그래서 일자는 모든 존재가 생성되고 소멸되는 바탕이고, 그래서 일자는 모든 존재를 초월하며 인식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은 오리게네스, 아우구스티누스 등에게 영향을 주어 삼일체 중 성부를 설명하는 기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동방교회의 부정신학의 바탕이 되었다고 합니다. 플로티누스에 의하면 세계는 창조에 의해서가 아니라 유출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일자에게서 누스가 정신이 유출되었다. 그 다음에 일자는 누스로 자기를 드러낸다. 누스 안에는 플라톤이 이데아라고 한 모든 참된 것들이 들어있다. 누스에서 혼이 유출된다. 혼은 운동의 원리 혹은 현실화의 원리이다. 혼에서 물질이 유출되고 물질이 곧 세계이다. 이런 일자, 누스, 혼, 물질은 아래로 내려가서 점점 커지고 다양화되는 계층 구조를 이룬다. 이 계층 구조가 바로 가톨릭 교회의 제도를 만든 바탕이 되었다고 합니다. 플로티누스의 구원은 일자와의 신비적 연함이고, 일자에게서 멀어질수록 다양화되고 불완전해진다. 그래서 일자와 가까울수록 단일화되고 완전해진다. 구원이란 일자 가까이로 올라가 그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구원은 그래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고, 도덕적 훈련과 금욕에 의한 순화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며 신의 은총에 의한 황홀경을 경험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플로티누스는 일자의 섭리가 세계를 질서 있게 만든다고 보았고, 섭리의 중심은 로고스이고, 로고스는 자연 법칙이나 도덕 법칙을 규정하는 원리며, 로고스의 작용에 의해 세계는 질서 있고 선하게 조화되어 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관련된 신플란토스의 주요한 그런 입장을 세 가지로 나누면, 우선 신플라톤주의는 물질적 세계보다 영적 세계의 우월성을 강조했는데, 그러니까 즉 물질적 세계는 영적 세계의 의존적임을 강조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 그러니까 원에서 파생된 것이며, 인간의 영혼은 물질적이고 일시적인 세계에서 영적이며 영원한 하나, 즉 신에 도달하려는 충동을 갖고 있고, 이 신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누스보다 더 높은 신이고, 이러한 믿음 때문에 신플라톤주의에서 공부와 수행의 목적은 인격 수양이며, 인격 수양의 목적은 신과 결국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신플라톤주의는 플라톤 철학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니라 그 철학의 종교적 색채를 가미시킨 입장이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신과 우주가 있는데, 신은 파르메니데스의 말한 것처럼 하나이나 피조물은 그렇지 않고, 헤라클레스토스가 말한 것처럼 우주는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이런 점에서 플로티누스는 이 두 철학 세계를 종합하려는 종합 문제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플로티누스는 선, 이데아, 실체, 물질 등과 같은 플라톤의 개념들을 신으로부터 유출로 이해하였고, 플로티누스가 볼 때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완성태로 가득 차 있다고 본 누스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누스는 창조자는 아니나 오류가 없으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엔텔레케이와 플라톤의 이데아를 모두 포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누스의 산물인 까닭에 오류의 영역이고, 그렇더라도 영혼은 물질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였고요. 영혼은 누스 안에 존재하면서 물질을 낳고 물질을 움직이는 존재이다. 따라서 영혼은 물질보다 당연히 우위에 있는 존재이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누스는 신 안에 존재하고 영혼은 누스 안에 존재하며 물질은 영혼 안에 존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논리적으로 존재의 가장 큰 사슬인 신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선하다고 할 수 있고, 심지어 사슬의 가장 하한에 자리한 물질조차도 당연히 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플라티누스가 영지주의를 논박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과 인간과 우주의 관계에 대해서는, 플로티누스는 우주의 이성적 원리인 로고스와 물질을 대조시켰는데요. 그는 로고스를 빛과 동일시하였고, 반면에 물질은 어둠과 동일시하였고, 어둠은 결국 존재가 없는 비존재이며 빛의 결성태일 뿐이다. 악도 형상 없는 사물로 형상을 결여한 비존재일 뿐이다. 즉 악은 신을 외면하는 자들을 위한 실제적 가능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름다움은 다르다. 아름다움은 일상적 감각 지각이나 영상보다 뛰어난 플라톤의 이데아의 표상이다. 이렇게 아름다움은 이성과 신성이 영혼을 지배하듯 지배의 힘이고, 그렇다면 인간에게 고난과 시련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은 인간의 영혼이 신에 의해 창조되었으나 자기 방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 물질적 대상들의 세계로 하강하면서 감각 대상들과 물질을 지배하고자 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신의 영역을 포기하게 되지만 필연적으로 신에게 환원되어 복귀해야 할 존재이고,
즉 인간은 자유 의지 가운데 덕을 통해 구제와 자기 실현을 하면서 신으로의 복귀를 갈망하게 마련이라고 이렇게 신플란토지는 얘기하고 있고요. 신플란토지가 기독교에 영향을 미쳤는데 알렉산드리아의 암모니우스 사카세게는 플로티누스 말고도 또 다른 유명한 제자가 있었고 플로티누스와 동시대였던 오리겐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플로티누스가 비기독교 철학자였던 반면 오리겐은 기독교 철학자, 신학자의 길을 걸었고 이렇게 기독교적 신플라톤주의자들은 신의 본성에 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플로티누스파와 갈라졌습니다. 성 어거스틴도 신플라톤주의 영향을 받았던 인물로 볼 수 있고 어거스틴은 여러 종류 종교들의 함축된 전제들이 근본적으로 기독교적이라고 여긴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신플라톤주의를 바탕으로 기독교 교리를 해석하곤 했는데 어거스틴의 모든 것이 신플라톤주의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성육신의 예수님, 예수의 부활과 같은 개념은 신플라톤주의의 전통에 그건 당연히 없었지만 대신 학자 어거스틴은 이 난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신플라톤주의 영향을 받았으나 신플라톤주의에 함몰되지 않은 중요한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플라톤주의와 기독교의 통합을 시도한 주요한 인물로는 디오니시우스가 있었고 위 디오니시우스의 신플라톤주의 성향은 기독교 신비주의와 영혼 불면설에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위 디오니시우스에 따르면 인간 영혼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초자연적인 것, 즉 신에서 유출된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존재에 있어 두 가지 측면을 가진다. 하나는 자기 보존과 관련되며 다른 하나는 신과 하나가 되려는 영혼의 본질과 관련된다. 자기 보존과 관련된 육체는 소멸하나 신과 하나가 되는 영혼의 본질은 파괴되지 않는다. 위 디오니시우스의 이 같은 생각은 어거스틴의 영향력 아래 중세 기독교의 절대적 교리로 자리 잡게 되고 이런 영혼 불면설은 사후 구원에 대한 필요 조건이 아니며 육체 또한 원죄설과는 무관하다. 원죄설을 바탕으로 영혼 불멸설을 사후 구원과 연관시킨 사람은 위 디오니스가 아닌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이 밖에 암브로시우스, 빅토리누스, 보에티우스, 에리오게나 등과 신플라톤주의 영향권 아래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영향권 아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신플라톤주의 영향은 오늘날 화이트헤드의 과정신학이나 신전통주의, 폴트리, 보편구원설 등에까지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철학은 수천 년 동안 다듬어져 온 정교한 학문이고 다만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세속 철학의 치명적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속 철학의 수천 년의 학문적 축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적 구속 계시를 위해서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고 또 신플라톤주의도 그렇게 볼 때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플라톤주의가 신을 말하고 우주를 말하고 영혼의 창조를 말하고 영혼의 불멸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신학의 참고 자료는 될지언정 구속 신학의 영광을 위해서 능동적 역할을 해왔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렇지만 창조 구속이 전혀 무관한 별개 개념이 아닌 듯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학문이기 때문에 신플라톤주의 또 신학이 어떻게 시대적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계시로서의 수용 가능한 철학을 이용하면서 구속 신학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였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흔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문. 제가 질문을 신플라톤주의가 상당히 철학적으로 들어가니까 어려운데 저는 이 철학적으로 공부를 안 해갖고 이거 신플라톤주의를 하면서 저는 제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은 여기 정통하신데 이 앞에서 제가 뭐를 해도 너무 어설플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철학을 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공부하면서 그래도 이 심플란토주가 이런 거에 있고 또 우리 그 기독교에 이런 영향도 그래도 미쳤었고 이런 게 지금 철학과 성경이 이렇게 틀리고 이런 거는 좀 제가 좀 감을 잡은 것 같아요. 제가 하면서도 사실 좀 어렵긴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신플라톤주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신플라톤주의를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독교 안에 신플라톤주의 들어온 걸 구별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곤잘레스 책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은 뭐 예를 들면 오리게네스나 아우구스티누스나 나중에 츠빙글리나
또 우리 지금 오연주하고 예고했던 그런 현대 신학자들 자신들도 모르게 자신들이 뭔가를 주장하는데 그게 성경인 줄 알고 주장하는데 알고 보면 신플라톤주의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성경과 맞지 않을 때는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을 기독교로 인도하는 그런 율법교사, 몽학선생,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다면 그 역할은 우리가 선기능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예를 들자면 헬라의 영주주의나 이원론이나 아니면 신플라톤주의라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배격할 수 있는 게 배격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 때문에 공부를 하자고 하는 거고요. 사실은 신플라톤주의뿐만 아니라 근대 철학의 근대로 오면 이제 그 칸트나 헤겔이나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다루거든요.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 교회사에서 서양 철학을 다루는 것이 얼마나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설프겠어요. 철학자들이 볼 때는. 그러나 우리가 그냥 이걸 도외시할 수가 없는 것이 최소한 알아야 대화가 되고 대화가 돼야 구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걸 알기를 원하는 거.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뭐 데카르트나 뭐 휴미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도 그 교회사에 계속 나오게 되고 또 예를 들자면 뭐 산업혁명이나 또 과학혁명이나 또 변증학으로 넘어가면 그다음 뭐 빅뱅이나 뭐 이런 얘기 다 하거든요. 지적설계설이나 이런 얘기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아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알아야 구별이 되니까. 그러면 교수님, 신플라톤주의에서 우리가 가장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하지 살짝 섞여서 구별이 힘들면서 꼭 구별해야 되는 게 뭔가요? 가장 큰 게 제가 볼 때 그 영적인 것은 강조하고 육적인 것은 약시하는 거, 이원론적인 거,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성경은 영과 육에 대한 아주 균형 잡힌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먹고 마시고 가정 이루고 살고 하는 것을 성경은 정죄하지 않아요. 약시하지도 않고 성경이 말할 때 육적인이라는 말을 쓸 때 그 단어가 하나는 순수하게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체를 의미하고 또 하나는 죄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자이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욕, 식욕, 뭐 수면욕, 뭐 어떤 사회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죄일 때, 그것이 지나쳐서 죄가 될 때 그것을 말할 때는 성경이 그것도 육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지만 우리가 그걸 구별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성경을 설교하는데 신플라톤주의적으로 설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거를 상당히 많은 페이지를 강의 노트에 집어넣은 이유는 첫 번째는 뭐겠어요? 제가 모르니까 넣겠죠. 두 번째는 뭐겠어요? 나도 모르면 학생들도 모를 거니까 넣겠죠. 그런데 왜 넣겠어요? 그걸 모르면 기독교에 들어온 이 영향력을 모르기 때문에 넣은 거죠. 우리가 그 간략한 몇 페이지로 그걸 다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불교가 들어왔다면 이걸 어디까지 우리가 막아야 되는가? 샤머니즘이 기독교에 들어왔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막아야 되는가? 어디까지 구별해 내야 되는가? 새벽기도회가 좋긴 하지만 새벽기도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의 내용이나 이런 것이 샤머니즘적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기독교의 원지라고 같을까? 그런 우리가 구별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다 교회사를 통해서 그런 능력을 기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신플라톤주의에서 그 일자에게 얼마나 가까우면 구원이고 멀면 죄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빛은 존재고 어둠은 상태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플라톤주의가 맞는 것 같아, 신플라톤주의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도 말씀하시지만 사탄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존재의 상태예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악을 상태로만 보진 않아요. 존재론적으로 본다고요. 다만 그러나 조로아스터교처럼 그런 데는 선신과 악신이 영원히 같은
능력으로 영원히 대립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사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사탄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제하시잖아요. 그런 면을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기독교는 100% 유대적이다. 기독교는 100%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계시를 통해서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사 2000년에서 발전한 어떤 신학도 성경의 근거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고 믿어요. 삼위일체는 성경에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지 삼위일체가 없는데 325년에 만들어내는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사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부분이 강조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분명한 성경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사상 누각이라고 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다음에 강현식하고 차례죠. 저는 니케아 공의에 관련돼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로마 동방에서 주교들은 2세기 말년부터 교회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또한 거기서 개별 주교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공의회를 열고 그것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각 지역별로 많은 회의를 이미 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21번의 교회 회의를 공의회라고 정했고 동방교회에서는 초기 7개의 공의회만을 보편 공의회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 공의회는 초기 기독교가 당면했던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를 위해 개최되었고 교황이 소집하여 교회 주재하에 논의된 사항들을 교황의 재가를 얻어 의결해 왔습니다. 보편 공의회 중에 처음 열린 오늘 주제인 니케아 공의회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공의회를 개최한 콘스탄틴과 그 개최 배경이 된 아리우스 논쟁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니케아 공의회가 중요한 부분은 이전 기독교 역사의 신학적 논쟁은 계속돼 왔습니다. 또한 이 논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어떤 확고한 논과 생활의 성결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콘스탄틴의 회심 이후에 이 사태가 좀 변화되었습니다. 논쟁의 승리가 이전과는 다르게 국가 권위를 동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 공의회 개최 배경이 콘스탄틴이 324년 로마 제국의 통일을 이루고 기독교 내부의 통합을 원한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떻게 되면 한 가지 또 중요한 논제가 된 아리우스 논쟁이 전체 동방교회를 분열시킬 만한 위협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콘스탄틴은 코르도바의 호시우스에게 중재와 조사의 임무를 맡기고 알렉산더와 아리우스 양 진영에 화해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논쟁 자체가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게 어떤 그런 서한을 통한 정치적 해결 방안으로서 타협이 될 수 없어서 그 노력은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제 종교회의를 니케아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25년에 황제가 그때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개최한 회의. 근데 이게 그 전과 좀 성격이 또 달랐던 건 무엇이냐면 이전과 다르게 황제가 전문가인 성직자의 조언을 듣고 황제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어떻게 보면 황제의 자문회의 같은 성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의가 개최된 장소도 이전에는 안디옥이나 알렉산드리아, 로마 등의 기독교가 융성한 도시에서 개최된 것과 달리 니케아로 정해졌다는 겁니다. 이 니케아는 기독교의 중심지도 아니었고 오히려 로마 그 황제의 여름 궁전이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중요한 것은 황제의 명에 의해서 동방과 서방에 있는 감독들이 모였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이전에 교회 자체의 권위로서 뭔가를 해결한 게 아닌 이제는 정치적으로 이게 움직이게 됐다라는 신호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니케아 공의회를 우리 에큐메니칼 공의회, 그러니까 보편 공의회라고 불리우는데 이 이유는 지중해 지역의 교회를 대표하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 예루살렘, 안디옥 교구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 아리우스 논쟁으로 논란이 된 삼위일체 교리를 협의적 절차를 통하여 결정하고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콘스탄틴이 이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교회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 자신이 교회 수장으로 논쟁을 해결하고 앞으로 생겨날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개입하여 해결하며 통일을 가져오겠다라는 점을 이 회의에서 분명히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콘스탄틴이 자신이 로마 제국을 통일하고 그 제국에 자신이 어떤 보호자로나 그 통일과 안정을 위한 역할을 꼭 보여줘야겠다라는 그의 어떤 의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논쟁인 바로 이 아리우스 논쟁은 발단 자체는 그 이전인 우파 오리게네스주의자와 좌파 오리게네스주의의 대립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기 320년 이 동방교회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리우스와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알렉산더의 논쟁이 바로 이 동방교회 분열을 일으킬 정도의 그런 논쟁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논쟁의 초점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가의 여부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아리우스는 말씀이 성부와 함께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알렉산더는 이에 대해 말씀이 성부와 함께 영원히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리우스는 말씀이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 중 으뜸이 되는 존재, 그러니까 성자가 피조물의 하나이다 라고 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피조물처럼 태초에 무로부터 창조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이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계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고 성자는 시작이 있으나 성부는 시작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 알렉산더는 말씀은 신적인 것으로 창조될 수 없고 성부와 함께 영원한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아리우스의 주장에 대해 말씀의 신성이 부인됨으로 예수님의 신성이 부인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신경과 그리고 요거와 다른 규범 20가지를 확정하고 공포하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논쟁이 되었던 아리우스 논쟁은 예수님의 본체는 동일하여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는 견해를 채택하게 되었고 반대 의견을 냈던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축출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의 신경을 기초로 하는 아리우스주의를 분명히 거부하는 내용이 추가된 신경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의 저주 부분을 삭제한 형태로 가장 많이 널리 받아들이고 있는 기독교 신경인 니케아 신경의 모체를 이루는 신경의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 니케아 신조는 기독교 신앙의 정통성을 확보했지만 아리우스 논쟁을 완전히 종식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 콘스탄틴의 측근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주장이 이 합의가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었고 신학적으로는 호모우시오스 그러니까 동일본질이라는 단어가 양자론적 단일신론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였기 때문에 이게 또 논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이 계속
되었지만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소집된 제2차 보편 공의에서 이 삼위일체 논쟁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브라함 선교사님이 먼저 발표를 했어요. 순서가 맞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아브라함 선교사님이 발표할 내용이 영지주의에 관한 거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이렇게 잘 못해놨어요. 어쨌든 이제 우리 강혜식 학우님 거 끝나면 아브라함 학우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연주 학우님은 그 발표하고 바쁘시다고 해서 나가셨어요. 자, 우리 니케아 공의회에 대해서 궁금한 거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자,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고 하나님도 아니셨는데 그날부터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다. 요렇게 공격을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사로 공부한 사람은 그런 공격을 방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알렉산더가 방어한 거고 아타나시우스가 방어한 거죠.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예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를 예배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성론과 삼일체 교리는 둘 다 신약 성경에 근거가 분명한 거고, 사실은 예수님의 양성론, 신성과 인성은 그것이 기독교가 서고 무너지는 핵심이에요. 삼일체론과 함께. 그런 면에서 우리가 초대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초대교회사의 핵심은 기독교가 무엇인가, 기독교의 유니티를 확보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공부하는 건데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론과 삼위일체고 그것이 확실하게 정립된 것이 1, 2, 3, 4차 공의회에서 확실하게 정립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언제고 누가 물어볼 때 답할 수 있고 또 발표해달라 했다 발표할 수 있고 그런 거 몰라 귀찮아 나 잘 몰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공부를 한 목사님들이 삼일체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으면 그거는 사실은 앞에서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 열심히 설명하는데 알고 보면 양자론이나 양태론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이 니케아 공의회가 중요하고요. 그것과 비슷한 성격이 성경의 정경 398년 정경을 선포할 때 이 책이 어제까지는 인간의 책이었는데 오늘부터 하나님의 책이 된 게 아니죠. 네. 그거를 우리가 잘 얘기를 해야만 댄 브라운 같은 그런 다빈치 코드 같은 데서 말하는 댄 브라운이 다빈치 코드를 쓸 때 그걸 몰라서 그렇게 쓴 게 아닙니다. 그 사람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니겠죠. 다 알아요. 다 알지만 그렇게 공격함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참 신자와 불신자로 구별하는 역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셔서 데살로니가 후서처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교회사에서 니케아 공의회나 그런 것이 차지하는 기능이 어제까지 인간을 이 회의를 통해서 신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해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공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아브라함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안 들리시나요? 다 이게 잘 들린다는 뜻이에요. 다 잘 들리시나요? 예,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맡은 파트는, 넘버 4고요.
그 셋의 두 번째 이야기와 꾸란 그 수라 4장 157절에서 158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서론에서 낙 한마디의 그 셋의 두 번째 이야기와 꾸란 수라 4장 157절과 158절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들 주장의 유사성과 그 기원이 되는 영지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영지주의를 경계하고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성육신 교리에 대해서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셋의 두 번째 이야기, The Second Treatise of the Great Seth. 이 이야기는 낙 한마디 문서의 하나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1인칭이 되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으로서 그리고 그들 자신들의 오류와 자신들의 무자각함을 해방시키기 위해 나에 대해 계획을 짰다. 나는 그들이 계획한 대로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전혀 고통당하지 않았다. 거기 있던 자들이 나를 벌했다. 그런데 나는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겉보기에만 그러했으니 이는 이들이 나의 친족이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나는 나에게서 수치를 제거하고 그들의 손에서 내게 일어난 일에 직면하여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눈과 생각에 따라 공포에 굴복하려고 했으며 순환당했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에 대해 할 말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내게 죽음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으나 죽음은 그들의 오류와 눈, 몸 속에서 그들에게 일어났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사람을 못 박아 죽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귀먹고 나를 버렸다. 쓸개즙과 식초를 마신 것은 다른 자, 즉 그들의 압이었다. 그들이 가시면류관을 씌운 자는 다른 자였다. 그러나 나는 아르콘들과 그들의 오류와 그들의 공허한 영광의 자식들의 온갖 부요함 위에 있는 높은 곳에서 즐거워하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그들의 무지를 비웃고 있었다. 낙 한마디의 이러한 내용은 대표적 영지주의자 바실리데스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실리데스는 영지주의 창시자 중 한 명인데 시리아 출신으로서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리옹의 이레나이우스에 따르면 바실리데스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고 구레네 시몬이 예수 대신에 십자가에 달렸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 7세기에 이러한 주장이 이슬람교의 꾸란에도 전파되어 오늘날 모슬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꾸란에서 이 부분을 찾아보면 4장 157절, 158절에서 표현되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며 알라의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해하였다라고 그들이 주장하더라. 그들은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살해하지 아니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며 그와 같은 형상을 만들었을 뿐이라. 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자들은 의심이며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게 추측을 할 뿐 그를 살해하지 아니했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르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영지주의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어떤 물질적인 부분과 비물질적인 부분의 근원을 구분하는 이원론에 근거를 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만든 신은 열등하고 영혼을 만든 신은 우수하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전적으로 떨어져 있는 최고신, 즉 플레로마를 믿고 있고 이 최고신은 이 세상의 피조물의 창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피조물은 열등한 신에 조잡한 작품일 뿐이며 그 열등한 신은 데미우르게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영지주의는 유대 그리스도교의 계시에 이방 종교의 내용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동방 종교와 헬라 종교의 제설 혼합주의에 유대 그리스도교적인 내용을 다시 혼합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오류를 일으키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의 육체는 실제가 아니라 단지 육체적으로 보였을 뿐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은 세례 때에 그리스도에게 내려왔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기 직전에 떠났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위의 영지주의의 가르침, 그리고 낙 한마디의 문서와 꾸란의 내용, 즉 예수님은 고통당하지 않았다, 겉보기에만 죽었다, 다른 사람이 죽었다, 또는 가시멸관을 쓰고 슬개죽과 식초를 마시고 죽은 것은 다른 사람이었다, 또 십자가를 진 자는 시몬이었다, 또는 가룟유다였다 등등의 이런 내용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육신 교리에 위배됩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당하셨으며 실제로 죽었습니다. 또한 예수의 영이 세례 때에 내려왔다가 십자가 처형 직전에 떠났다고 믿는 영지주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참된 인성을 파괴하며 속죄까지도 파괴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 가르침은 처음 3세기 동안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가장 위험한 이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를 경계하고 혼동을 막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육신 교리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성육신 교리의 요점을 한번 이곳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존재하시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즉, 성육신 교리는 삼위일체 교리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에서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다. 즉, 삼위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위가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삼위일체 두 번째 위격이 취한 것은 단순히 겉모습이나 형태가 아니라 실제 몸이었으며 참된 성육신이었다. 즉, 말씀 그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기초하죠. 사실 이 부분은 이곳 중동 지역에서 모슬렘 대상으로 사역할 때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인데, 대부분의 모슬렘은 예수님을 스피릿 오브 갓, 이게 이제 아랍어로 말하면 루호 알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피릿 오브 갓으로 알고 있어요, 이 모슬렘이. 왜냐하면 꾸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영과 몸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따라서 예수님의 신성을 쉽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넷째, 성자 하나님이 인간적 본성과 결합해 새로운 인격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육신이 되신 분은 두 번째 위격 자신이었다.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는 것이다. 즉,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되신 분이 위격 자신, 즉 말씀 되신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창조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모슬렘에게 창조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하면서, 꾸란에도 보면 알 이므란이라고 이제 3장 29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말하자면 거기서 이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떤 새를 창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피조물을 창조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다시 또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섯째, 성자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서도, 그리고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에 누워 있을 때에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언제나 성자 하나님이셨다. 즉, 성자 하나님의 인격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성자 하나님은 성육신을 통해 완전한 인성을 취하셨다. 즉, 성자께서 사람의 몸만 입으신 것이 아니라 영을 포함한 몸과 혼을 취하셔서 참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영과 혼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영지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혈과 육, 이러한 그 영이 하나의 몸이라는 것을 저희가 또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일곱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인성을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취했다. 즉 새로운 인성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취했다라는 것이.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곳 현장에서 모슬렘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오해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부분이 삼위일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삼신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사실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설명을 잘 한다 하더라도 쉽게 말하자면 그 오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냥 이들에게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가급적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유대교처럼 그리고 이슬람처럼 한 신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그에 관련되는 성경 말씀을 보여주죠.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2장 32절 말씀,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이슬람이 태동하기 전에 한 200여 년 전에 그 마리아 미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 종교가 있었는데 이 마리아 미인이라고 하는 이단 종교가 삼신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부 하나님,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리고 마리아 이렇게 세 존재를 세 개의 신으로 그렇게 믿었던 이제 이단 종교가 있었는데 이런 종교를 후에 이슬람 태동하고 나서 이슬람과 기독교가 함께 이 종교를 배척하고 같이 무찔렀던 그런 내용을 좀 역사적인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에게 우리 기독교인이 삼신을 믿는 게 아니고 한신을 믿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낙 한마디의 문서와 꾸란의 내용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러한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 성육신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다 끝났는데요. 다 듣고 계신가요? 다 듣고 계신가요? 네, 듣고 있습니다. 네. 저기 안 끊기고 잘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예, 잘 들렸어요. 예. 근데 교수님 어디 가셨나요? 교수님 끊긴 것 같아요. 교수님이 끊긴 거 같아요. 아이고, 열심히 네, 좀 기다려야 될 거예요. 했는데. 예. 다 들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예. 네, 다 들으신 것 같아요. 발표 내용 너무 좋았어요. 혹시 그 자료 한번 이렇게 카톡에 올려줘. 네? 자료요? 네, 발표해 놓은 자료 그거 한번 올려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료요? 네. 예, 뭐, 예.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그게 좀 교수님께 검증을 받고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또 의견도 좀 돼 있고 그래서 예. 이게 예. 근데 교수님 안 들어오시나요? 네,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다른 분 같은데요? 들어오셨다. 황당해하죠. 되게 교수님 다 들으셨나요? 아니면 인터넷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예. 예, 계속하세요. 여기 반복하지 말고. 예, 여보세요? 예. 네, 계속하십시오. 말씀하세요.
다 끝났습니다, 교수님. 아, 네. 그래요? 자, 질문. 그래요. 질문 없으세요? 들으면서 질문이 생긴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네네. 예수님에게 성육신이 네. 성육신을 보니까는 사실은 이제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네. 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이제 궁금점이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예. 제2 위격인 예수님께 가 성육신 이전에니까는 상태 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제 얘기 들으면서 그 부분이 생각이 나가지고 좀 질문을 드립니다. 예. 지금 끊어지면서 말씀하셔가지고, 질문이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네. 뭐 질문이라기보다 제가 이제 인터넷 질문이 사전에서 깨달았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깨달았던 것보다 예수님께서 제2 위격이신데 그런데 성육신 하시고 나서는 저희가 이제 알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영으로 설명을 해야 될지 아니면 여태까지는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질문을 던져봅니다.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 성육신 하기 이전에 성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편 2편 7편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할 때가 낳았다는 것이 성육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 설명이 들리나요? 그리고 이해가 되시나요? 예, 들렸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해는 안 되네요. 자,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죠. 2000년 전에. 그 이전에 예수님은 육체가 없으신 성자세요. 성육신 하기 전에 성자세요. 그리고 성육신 하고 나서부터는 부활하셨을 때에는 부활의 몸의 성자세요. 그러니까 육체가 없으셨다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는 부활하신 몸의 성자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옆에 부활하신 몸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하실 때 그 몸으로 재림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요, 오늘 발표하신 것에서 제일 핵심이 뭐냐면은 영지주의부터 시작해서 이 무슬림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서 집요하게 없애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렇죠? 십자가와 부활을 없애면 복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는 이 문서를 이 꾸라는부터 시작해서 그 세세 그 이야기를 거꾸로 올라가서 그것을 근거를 가지고 무슬림들에게 제시를 해주면 우리가 속았구나 라는 것을 입증해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브라함 하구님 제 말씀 들리세요? 네, 완전히 멈춘 것 같아요. 어떻게 뭔가. 자, 그러면 김진남 학원님 발표하겠습니다. 네. 지금 잘 들리시나요? 예, 끊기면은 또 잘 들리시면은 이제 아니면은 좀 더 천천히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혹시 끊기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하나이며 거룩하며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에 있습니다. 381년에 소시우스 콘스탄티노폴리스 종교회의에서 콘스탄티노폴 신조를 작성. 이는 교회에 대하여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 교회의 표지들 혹은 라고 알려져 4세기 이래 교회론적 논의한 위치를 합니다. 이것은 주인들은 자신의 가축들의 소유, 자기를 지키는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을 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인 교회의 통일 혹은 하나됨에 대해 모든 진정한 교회는 어리신 예수 없습니다. 소설 6절에서는 첫 번째 한 몸인 교회에 계속해서 세우신 모든 교회는 영으로 그리고 한 몸을 이룹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의 두 이야기가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데 죄송한데요. 3세기에 예, 김진아 학우님. 네, 죄송한데요. 이게 네. 도저히 그게 전달이 안 돼요. 이게요. 이게 끊기고 있나요? 네. 예, 사시는 동네 때문에 그래요. 네. 지금 저 노대영 학원이 아까부터 그렇게 연결하고 싶은데 연결도 안 되잖아요. 소리는 들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영상을 보고 유튜브에 김진남 학원 유튜브에 만들었으면 올려주시고요.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아브라함 학원님도 혹시 아까부터 영상이 그렇게 멈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업을 하기에 아직 이 기술이 그렇게 완활하게 발전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기술은 다 됐어도 인터넷 인프라 사정이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렇게 평준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수업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김진남 학원님, 죄송한데, 유튜브에 네. 만들어 올려주시든지 아니면 문서로 저한테 제출해 둘 중에 하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혹시 제가 대화를 영상을 빼고 한번 해보면 안 하실 것 될까요? 같아요. 영상을 빼고 한번 올려보면 될까요? 예, 그래도 되고요. 네, 영상을 한번 빼고 한번 할 테니까요. 말씀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이제 그 문서로 올리겠습니다. 저는 하나이며 거룩하며 보편적이며 사도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은 그냥 예, 문서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해졌잖아. 성호섭 학원님 하세요, 이제. 네. 예, 저는 아타나시우스 신경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발표의 내용은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무엇이고, 아타나시우스 신경의 저자는 누구이고, 왜 동방교회에서는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인정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어떻게 사용되어져 왔는가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저는 끝난 건가요?
계속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누가 지금 말씀하셨어요? 저는 끝난 아, 건가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접니다. 누구?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지금 다시 연결돼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누구요? 아브라함하고님? 예, 예, 알겠습니다. 뮤트로 해주세요. 예. 이거 저는 끝난 건가요? 예. 네,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타나시우스 신조는 무엇인가?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다른 신경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신앙을 확립하며 거짓 교리를 거부하는 신경입니다. 특히 아리우스주의가 교회에 확산되고 펴져 있었을 5세기에 쓰여졌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아들이 아버지보다 열등하다는 견해, 특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세계에 분리된 신성한 존재라는 견해를 논박합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성도들에게 삼위일체 교리와 또 후반부에는 기독론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4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항마다 명확한 명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독특한 점은 일렬의 평행한 문장으로 쓰여진 곳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버지는 창조되지 않고 아들도 창조되지 않고 성령은 창조되지 않았다. 아버지는 영원하시고 아들은 영원하시고 성령은 영원하시다. 이 신경의 내용은 두 가지 섹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으며, 또한 누구든지 구원을 소망한다면 이 신경의 내용을 꼭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론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으며, 특별히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이시며 또한 온전한 인간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은 우리 주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어야 함을 또한 강조하고 있고,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4세기에 니케아에 세워진 삼위일체의 교리를 재확인하며, 더 나아가 451년 칼케돈의 공의의 그리스도의 입격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의 정통에 대한 강한 확증이 나타나 있습니다. 8세기부터 이 신경은 경건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고, 13세기 이르러 앞에서 언급한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과 함께 믿음의 규칙으로서 광범위하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신경도 예배에 사용되면서 단지 고대 신앙 고백이 아니라 종교 개혁 때에도 예전적 고백으로 역할을 감당해 오고 왔습니다. 그럼 왜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고 부르는가? 아타나시우스 신경의 저자로는 많은 의견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가능성은 이와 같습니다. 아타나시우스의 죽음 이후 약 한 세기 반에 서쪽 갈리아 지방에서 알려지지 않은 감독에 의해 라틴어로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기록되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만약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5세기쯤에 쓰여졌다면 밀라노의 암브로스나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등이 기록하였을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갈리아와 스페인 지방에서 사용되었던 이 신경은 아타나시우스의 신앙의 내용과 잘 맞아서 아타나시우스의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대략 7세기 아틀 공의의 즈음에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확립되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전달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신경은 원래 라틴어로 쓰여졌는데, 라틴어 원문에 시작하는 첫 단어 쿠인쿠에 불트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신경은 아타나시우스 신경뿐만 아니라 쿠인쿠에 불트라고도 부릅니다. 동방교회에서는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500년경 라틴어로 서쪽 지역 갈리아에서 쓰여졌다고 추정되어서 동쪽에 있는 이집트, 시리아 및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서쪽 교회와는 독립적으로 발전해 왔기에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12세기 전까지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방교회는 서방교회의 삼위일체 교리를 표현하는 몇 가지 방식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타나시우스 신경에 나오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것이니 만들지도 않고 창조되지도 않고 낳지도 않았다는 구절에
반대하였습니다. 동방교회의 삼위일체 교리는 성령께서 아들로부터가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합니다. 즉 니케아 필로크에 성령이 아들로부터 나온다라는 구절에 반대하며 결국은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반대합니다. 또한 동방교회는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아타나시우스에 의해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신조를 의심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로 동방교회에서는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가? 아타나시우스 신조는 라틴 교회에서 큰 권위를 인정받았고 중세기에는 아침 예배 때에 거의 매일 사용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신조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신조는 루터파와 몇몇 개혁교회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으며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 일치 신조, 39개 신조, 제2 스위스 신앙고백, 보헤미아 신앙고백에는 이를 인정하는 언급이 들어있습니다. 루터는 이 신앙고백을 사도시대 이후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영광스러운 신조라고 했습니다. 특히 영국 성공회를 비롯한 일부 기억파 신학자들은 이 신조를 매우 높이 추천했으며 청교도이던 리차드 백스터까지도 삼위일체에 대한 최상의 해석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콩코드 책 루서란 컨페션에 있는 세 번째로 수록되어 있으며 세 개의 신경 중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가장 긴 신경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종교개혁 당시 세 가지 기독교 신경 중 하나로 채택되어 사용되어집니다. 루터교 신앙고백과 개혁 신앙고백서는 아타나시우스 신경의 특성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오직 로마 카톨릭과 성공회에서만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그리고 사실 저도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공부하면서 처음 접하고 처음 들어서 저도 공부하고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도 교수님의 의견을 좀 정립. 제가 강의 노트에도 정리를 해놨듯이 네. 아타나시우스 신조는 아타나시우스가 네. 쓴 것도 아니고 네. 두 번째는 신조도 아닙니다. 그게 아타나시우스는 크리드가 아니에요. 크리드가 아닌데 크리드라고 부르는 것뿐입니다. 이거는 동방에서 이루어진 1차, 2차, 3차, 4차 공의회의 결과를 라틴어로 서방에서 교육하려고 만드는 교육자료예요. 교육자료입니다. 그게 일종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타나시우스 신조에 나오는 것 정도의 수준의 내용을 오늘날 성도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 정도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타나시우스 신조에 나오는 내용은 잘못된 게 거의 없어요. 동방교회에서 그거를 좀 이렇게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트집을 잡는 거지. 아타나시우스 신조 그 자체의 내용은 1차, 2차, 3차, 4차 공의의 내용을 거기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동방에서 1, 2, 3, 4, 5, 6, 7 이 모든 공의회가 동방에서 이루어졌고 서방의 감독들은 많이 참석 안 했잖아요. 그래 뭐 니들끼리 해라 다 해놓고 다 완전히 결과가 났을 때 그거를 총정리해서 딱 정리해 놓은 글이 아타나시우스 신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은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딱 열어놓고 한 문장 한 문장 읽어가면서 그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 강의 노트가 그걸 설명해 놓은 거예요. 간략하게. 이거는 1차 공의회를 반영한 겁니다. 이건 2차 공의회를 반영한 겁니다. 이건 3차 공의회를 반영한 겁니다. 이건 4차 공의회를 반영한 겁니다.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타나시우스 신조에 대해서 좀 더 시리어스하게 생각하고 좀 더 공부할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지는 않았는데 다음번 파스에는 다음번 학생들에게 좀 강의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거에 대한 질문요. 아타나시우스 신조에 대한 질문. 자, 없으시면
우리 이성우 학우님이 화채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화채설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1529년 10월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쯔빙글리가 magdeburg에서 만나 종교개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찬론, 주의 만찬에 대한 견해 차이로 심한 언쟁을 하고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합이 성사되지 못했고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가게 됐는데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태에 관한 논쟁이 가장 크게 그 사실들을 알고 있는데 이번 수업을 통해서 보니까 성찬에 대한 논쟁이 이미 9세기에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파스카시우스 나드베르투스라는 분인데요. 성찬식에 대한 견해는 지금까지도 세 가지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화채설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라드베르투스의 입장입니다. 꼭 카톨릭의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공제설인데요. 고트샬크의 입장인데 곧 빵과 포도주가 질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 또는 공제한다는 이 루터의 입장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마우루스의 입장, 곧 쯔빙글리의 입장인데요. 떡은 단순히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표현하고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상징설, 기념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 화채설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화채설을 주장한 이 라드베르투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768년 프랑스 소아송에서 그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860년 코르비 수도원에서 세상을 떠난 중세 초기의 신학자입니다. 어릴 때 부모를 여인 그는 소아송에 있는 베네딕트 수도원에 맡겨져서 양육을 받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금욕생활과 함께 수도원적인 덕행을 열심히 수행하면서 금욕적 경건과 학문을 위한 명예를 얻게 됩니다. 이 844년 라드베르투스는 코르비 수도원의 대수도원장이 되었습니다. 또 846년에는 파리 종교회의도 참석했었고 849년에 큐에시 종교회의도 참석해서 예정론을 주장하는 고트샬크를 정지하는 데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2년 후에 그 직임을 사임하게 되는데요. 사임한 이유가 이 화채설을 반대하는 이 나트람투스의 집요한 비판 때문에 화채설을 비판하는 것 때문에 사임을 하게 됩니다. 사임한 직후에는 르키에르 수도원에 가서 평범한 수도사로서 작품을 쓰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작품을 쓴 것 중에서 교의적인 그 주석도 많이 쓰셨는데 교의적인 작품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831년에 쓴 주님의 몸과 피 보혈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수도원의 수도사들을 위해서 썼다가 844년 개정해서 황제 경건한 루이의 아들 대머리 샤를에게 증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샤를은 코르비의 그 베네딕트 수도사, 아까 나왔던 나트람누스로 하여금 의심스러운 것들을 조사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사에 라바누스 마우루스가 가세함으로써 중세시대의 성체 논쟁이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이 라드베르투스의 화채설을 이런 그 화채설이라는 용어를 자체를 라드베르투스는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떡과 잔의 본체가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육체와 보혈로 변한다고 하는 이 화채설을 분명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제가 축송을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체에 남아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육체의 보혈뿐이며 비록 우리의 눈에는 떡과 잔의 형태로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맛볼 수 있지만 이러한 변화는 성령의 이적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서
물질과 실체, 진리와 본질로 이제 구분되어지는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썼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성체식에서 몸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났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부활하였고 그리고 승천한 몸과 동일한 그 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성례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적 과정으로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경건한 삶에 대한 의심을 하거나 그 삶을 만족하는데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이 이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 이 가시적인 모습으로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역사적 몸과 성체적 몸을 이제 구분하였고요.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에 대한 어리석은 물질적 성취와 참된 영적 성취 간의 구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서방 교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서방 교회는 그 화채설을 수용하지 않았었습니다. 라드베르투스의 주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어거스틴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그의 견해들을 비판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비판했던 사람이 아까 나왔던 라트람투스였습니다. 이 성체에 대한 글을 이제 교황 이렇게 올리면서 이제 반대를 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 질문으로 응답을 했는데 축성된 떡과 잔이 성례한 후 또는 문자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이 될 수가 있는지, 또 두 번째는 성체적 몸이 죽으셨고 부활하신 역사적 몸과 동일한지에 관해서 위 이시돌의 법령집을 썼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채설 개념에 대해서 이 역사가 하르낙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드베르투스가 선언한 교리는 미래 학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이 판도라 상자와 같은데 단순한 자들에게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특성을 가질 때 교리를 가장 쉽게 세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결국 로마 카톨릭이 화채설을 선택하여서 성직자 중심 제도, 교권 제도, 교황의 수익권 등을 강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라는 이 책에서 이제 화채설을 주장하였는데요. 이 3권의 2장의 일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 드릴 텐데요. 굉장히 잘 썼습니다. 교회에서 시행되는 그리스도의 성례들은 침례와 머리에 기름 붓는 것, 그리고 주님의 몸과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과 보혈은 가시적 외형으로는 신적 육체는 비밀적으로 능력을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성례라 부릅니다. 그래서 성례들은 믿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외적으로 나타나고 내적으로 믿습니다. 생략하고 조금 넘어가서요. 마지막 부분에 우리 몸의 모든 육체가 한 영으로 인해 격려를 받고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부분들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됩니다. 모든 교회의 부분들은 한 성령으로 인해 인도를 받고 격려를 받습니다. 또 그 부분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될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주장을 하였는데요. 이걸 보면서 저도 읽어보면서 화채설이라는 것을 알고도 읽었지만 제게 은혜가 있는 것 같고 말이 되는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쉽게 수긍할 수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또 역사적인 것들을 잘 알아서 성도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네, 아주 공부를 잘하셨고, 아까 그 세 가지 이론이 있다고 했는데, 화채설, 공제설, 기념설, 또 하나 있죠? 예, 칼빈이 주장한 네. 게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칼뱅이 주장을 뭐라고 부르죠? 무슨 임재설이었는지 제가 영적 임재설이라고 부릅니다. 영적 임재설. 이 칼뱅은요, 루터랑 츠빙글리를 합한 겁니다.
영적으로 임재한다는데 그걸 어떻게 아니라고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 화채설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 날 화채설 틀렸다는 거 알면서도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 그렇게 말하였듯이 로마 가톨릭 교회 성도들은요. 교회 가는 이유가 그 떡 받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핵심이 성찬이고 그 성찬에서 그 떡을 먹어야 자기가 한 주일 동안 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설교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이 아니고 이 성례전적인 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괜히 아찔한 거죠. 예. 혹시 요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하세요. 다른 학우들 질문해 주세요. 우리 임형우하고는 저녁 때 들어오기로 했고요. 홍영규 학원님은 그 준비를 하셨는데 모든 장비를 다 준비했는데 뭐가 잘 안 맞아서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제2조는 여기서 마쳐야 되겠는데요. 김진남 학원이 너무 아쉽죠. 예, 그리고 노대영 학원님도 하시려다가 자, 노대영 학원님 지금 말씀은 들리세요? 네, 예, 들립니다. 아까 화면 잠깐 나왔었는데 옆으로. 네네, 화면은 꺼졌고요. 네, 거기 얘기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간단하게 지금 뭐 발표할까요? 예, 해주시면 좋죠. 네, 네, 저는 그 위조 이시도리안 교령집에 대해서 준비했고요. 네, 들리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이건 역사적 배경은 지금 방금 화채설을 듣게 됐는데, 그 중세시대 6세기 이후에 이제 배경이 갈수록 로마 제국이 조금 이제 분산되고 봉건 사회로 이루어져 갔을 때, 그, 이제 교황권이 이제 강화되는 것을 배경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 이런 배경 안에서 이제 9세기 중반에 들어서 교황권 우월주의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그 위조된 문서가 바로 이시도리안 교령집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즉 가짜 거짓 문서인데요. 뭐 실제로는 이 문서는 7세기에 이시도레라는 사람이 편집했다고 당시에는 주장을 했으나 실제는 850년경 프랑스인들이 편집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문서가 권위를 그 당시에 가지게 되었을까? 그것은 1세기 초대교회 시작대인 속사도 클레멘스로 시작해서 8세기 중반까지 로마 교황의 결정사항을 담은 문서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클레멘스는 잘 알다시피 1세기 말에 로마에서 사역한 유명한 장로였고요. 즉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오랜 세월에 이온 교부들이 이 주요 결정 문서를 계속해서 이어왔기 때문에 그 최종 권위는 로마 교황에게 있다. 이것을 이제 근거로 할 수 있는 그 문서였던 것입니다. 이 문서의 강조점은 명백한데요. 바로 이제 로마권 강화로 이용이 됐고요. 그 당시 교황이었던 니콜라스 1세는 이 위조된 이시도리안 교령집을 바탕으로 교황권을 주장했고 더욱 강화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근거로 교회는 모든 세력 권력보다 우월하다. 교회 지도자는 교황이다. 감독들은 교황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재밌는 점은 이제 이 로마 교황의 권위를 강화시켰던 이 위조 문서가 언제 그러면 이제 무너지게 되는가 이걸 좀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게 이 종교 개혁 때 마틴 루터가 이 위조 문서를 이제 들고 나게 되면서 세상에 이제 완전히 폭로되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처음에 면죄부와 연옥서를 문제 삼아서 그 유명한 95개조 공개문을 교회문에 붙였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황 에크는 교황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교황에 순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그를 이단으로 몰아가려고 했고, 당시 원래는 루터는 교황의 권세를 인정하려고 했으나 교황이 그렇게 이제 나오자 어, 그 당시 이제 위조 문서인 이시도리안 교령집에 기초하여 진정한 이 교황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이제 종교 개혁의 불꽃을 더욱 당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권위는 성경의 권위로만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가 주장하며 오직 성경이라는 깃발을 들고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시드란 교령집은 교회가 권력에 눈이 멀어서 어쩌면 이제 거짓 문서까지 만들어 권한을 강화하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만들어낸 부끄러운 사기 사건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교회의 타락은 분명 이제 세속 권력을 추구하고 권력화될 때 도를 넘는 사기까지도 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건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혹시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 현재 개신교회도 이렇게 세속화, 권력화 되어가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 신앙을 개혁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개인적으로 조사해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상입니다. 네, 간단하게 조사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거기서 여기는 볼 수 있나요? 네, 보입니다. 네, 네, 아, 보는 건 다 보셨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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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들 우리가 카톡방도 하고 또 여기서 이제 영상으로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카톡도 같이 안 하시지 또 이렇게 얼굴도 잘 안 보이시 이러니까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요. 근데 오늘 이렇게 네, 발표를 하시게 돼서 너무 잘 됐고요. 네, 예, 그렇게 환경이 어려우신데 이게 아무래도 보세요. 지금 거기 그렇죠? 아까 베트남도 하다가 중간에 끊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카자흐스탄 우리 김진남 열심히 보시라는데 이게 소리가 끊어져서 발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 인터넷 자체 기술 자체는 굉장히 발전했지만 인프라가 발전이 안 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같지 않고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그 인공위성 지금 3,000개 쏘아 올렸죠. 온 세상에 인터넷 안 되는 거 다 개통해 주겠다고. 그래서 그걸 2만 개까지 쏘아 올리겠다고 그런 말 들었잖아요. 뭐 그래도 나라별로 또 그걸 통제를 하고 제가 아까 들었듯이 베트남도 아직도 사회주의가 강하고 기독교를 그렇게 통제한다고 몰랐었어요, 저는요. 중국은 훨씬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에 있는 네, 한국 선교사님들 네, 많이 지금 추방되고 있죠. 네, 네. 제가 이게 지금 VPN이라고 돌려서 인터넷을 하고 있어서 속도가 더 느리거든요. 그래서 더 예, 자주 끊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도 어쨌든 조심하시고, 네. 예, 그렇게 하시고, 그 위조 이시도리안 교령지, 뭐 콘스탄틴의 증여 이런 책들이 본문 비평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찾아냈고요. 말씀하신 대로 루터의 종교개혁을 할 때 이것이 한번 나오기 때문에 교회사라는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앞에 것이 나오고 뒤에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아타나시우스 신조라는 것도 1차, 2차, 3차, 4차 공의회가 끝나고 동방에서 발전된 신학을 정립된 신학을 서방에서 가지고 가서 그것을 정리해서 가르친 일종의 평신도 성경공부 교재 같은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평신도 성경공부 교재지만 목회자들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게 볼 때 모든 것의 이 역사 갈래를 우리가
선후 관계를 갈래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역사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시대착오적 발언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시대에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틀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이런 그런 감각을 기르고 소양을 기르고 그렇게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1조는 시간이 딸려서 총평을 못 했는데 지금부터는 여기 송호섭하고 여기 강현식하고 김진남하고 이성우하고 그 다음에 노대영하고 이 순서로 총평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목 총평. 오늘 총평이 아니라 과목 총평입니다. 예, 지금 과목 들으면서 느낀 점 얘기하는 건가요, 교수님? 예. 이번 교회사 공부를 통해서 그 초대교회부터 이제 중세의 시대 그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뭐 막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은 잘 뭐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교수님 강의를 듣고 한번 또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삼위일체 교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정말 잘 확립하고 잘 내 것으로 만들고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많은 이들한테 정말 잘 알려줘야겠다라는 그런 좀 부담감과 또 의무감과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렇게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아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그 카톡방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막 시시때대로 괴롭히고 그래서 좀 짜증이 나셨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강현식 학원님. 이제 이 교회사를 하면서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교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중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그 교리가 만들어진 과정을 또 보니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걸 또 배우게 됐고 그리고 그거 하나하나가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또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이제 김진남 학원님 말씀해 보세요. 네. 저도 이 교회사를 배우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이 시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해되어져 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보게 돼요. 중간에 이 시간이 끊기면 그 나중 깨 이해 안 들이 왜 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삼위일체 같은 경우 특별히 좀 많이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서 그 쟁점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 완전하지 않은데 조금씩 이렇게 발전해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걸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수정해 나가면서 또 점점 더 그러니까는 더 완전한 이렇게 되려고 노력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그러면 아무리 배워 나가도 결국 아직도 그러니까 삼위일체나 뭐 어떤 그러니까 그 교리들도 완전하게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추구해 나가야 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학문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더 겸손하게 추구해 나가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성호 의원님. 네. 저도 저 개인적으로는 텍사스에서 원래 사역을 하다가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이쪽으로 캘리포니아 쪽으로 옮기면서 굉장히 뭐 여기 와서는 일도 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저도 딸이 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키우면서 수업을 시작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지만 이제 목사 연수를 이제 가을에 앞두고 수업을 이렇게 좀 많이 들어야 되는 형편이 돼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강의안 주신 거랑 이제 막 카톡 연결하시는 거 보고 처음에 막 되게 두려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너무 양도 많고 또 교수님 너무 적극적이셔서 내가 그걸 못 따라갈 것 같아서 좀 그랬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많이 부족하고 따라가지 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교수님이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셔서 이번 학기에 지금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고요. 그리고 굉장히 제 생각에는 굉장히 방대한 걸 저도 학부 때 이제 교회사를 한 몇 년 99학번이거든요. 그때 제가 하고 지금 거의 뭐 제대로 뭐 저를 보지도 않다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건데 굉장히 방대한 양을 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양들을 다 필요해서 다뤄주셨는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사 이제 2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미끄럼이 돼서 또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대웅 학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처음에 이제 교수님이 강의하실 때 역사는 왜 공부하는가, 그걸 이제 강의하시면서 제일 힘주면서 제 생각에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 난장이, 이걸 되게 강조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첫 강의 때. 그러면서 이렇게 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 난장이처럼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이 학업 시간에 다 환경은 다르지만 좀 성실과 근면과 집중력에 따라서 그 거인의 어깨에 올라갈 수 있다. 그게 되게 도전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음은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따라가려고 하니까 양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긴 많았지만 되게 저는 이제 토론 주제들이 두 개씩 나눠서 한 게 오히려 참 한 주 공부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토론 이외에도 다른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이걸 이제 정리하신 그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오히려 도움을 좀 많이 받았고, 또 이제 제가 준비했던 걸 또 보니까 그 주에 했던 챕터가 좀 정리되는, 그게 좀 좋았는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이렇게 토론한 내용은 좋은데 조금 이제 뭐 이거의 토론의 어떤 방향이나 답이 있을 텐데 그 답은 모른 채 넘어간다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 한 7주차까지. 그래서 이제 혹시 이게 이제 정리된 어떤 답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방금 이제 교수님이 저희들한테 잠깐 아주 중요한 핵심을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토론 주제 나중에 다음 주나 아니면은 지난 주쯤에 토론의 어떤 정확한 핵심이나 이런 거 몇 가지만 나눠 주시면 되게 복습할 때 정리가 잘 되지 않을까. 사실 이렇게 토론 주제가 어떤 거는 이건 뭐지? 이런 처음 이렇게 접하는 생각했던 그런 질문도 많았던 것 같고, 네,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시간이었고 부족하지만 많이 이제 따라가려고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 토론은 전반적으로 보면 다들 좋은 방향으로 가 있고요. 제가 채점을 할 때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점수를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벽하다는 의미도 아니고
제가 어떤 면에 그 사람에게 다 동의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자기 논리가 돼 있으면 저는 점수를 줘요. 음, 어떤 경우에는 저하고 동의하지 않아도 제가 만점을 드립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일 경우에, 예. 나와 생각이 달라도 옵션이 되니까. 그러나 아까 그 첫 번째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아우구스티누스의 교회론, 그건 제가 문제를 조금 잘못 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불신자가 섞여 앉아 있는 것, 이거를 사람들이 그 신자와 불신자가 섞인 교회를 그거로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와 불신자, 교회와 세상이 구별이 없는 그런 교회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아우구스티누스의 교회론인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는 그 교회론을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오해죠. 제가 볼 때는. 그게 오해한 것이 교회에 불신자가 와서 전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걸로 많이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그 부분을? 음, 말씀해 보세요. 아우구스티누스의 교회론,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이 없이 이 세상에서는 어차피 구별이 안 되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구별되고, 이 교회에 불신자가 회원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하는 주장과, 교회는 인간이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신자들의 교회를 추구해야 된다는 그 주장과 그 양자 사이에서 어떤 게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교회가 하는 사실은 방향성으로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그 성도들을 판단해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되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그 가라지가 함께 있는, 근데 이게 사실 가라지인지 잘 모르지만은 아마 그런 것이면, 그러면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교회론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게 교회에 있는데 그걸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자기가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그 교회를 교회라고 말하는 아닌. 교회론의 핵심은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다 이르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이 교회의 구성원이에요.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할 거냐? 그러려면 신자의 정의부터 분명해야 되어 있잖아요. 신자의 정의입니다. 외우세요. 신자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 믿은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 구분이 불명확하면 불신자가 교회 회원이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교황이 되는 길이 열려요. 실제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이게 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교회론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 어, 어떠세요? 이거 관해서 그 교수님이 수업 강의 때 강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침례교 주장 안에서는 신자의 어떤 교회론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국가교회 이
교회론이 상당히 좀 문제 소지가 있겠다 하고 저도 그걸 처음 듣고 생각이 좀 많았었는데요. 선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되게 포괄적이고 이 아우구스투스 교회론이 어쩌면 또 더 적합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교회론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아 이게 신자의 구분이 분명히 필요하겠구나라고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강의를 들은 후에. 네, 네. 그랬었습니다. 네, 다른 아부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섭 하고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예전에 수업 들었을 때 이제 교회는 신자들이 모인 곳이다라고 저도 교육을 그때 받았던 기억이 있었는데 근데 저도 아직 잘 정리가 안 됐지만 이렇게 교회 또 새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분들한테 또 복음도 전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또 저도 좀 좀 오픈은 되어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아직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고 예, 불신자들이 교회에 초청돼서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걸 부인하는 게 아니고 예, 그들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데 교회 회원이 되고 교회 목사가 될 수가 있냐는 거죠. 아유, 목사가 될 수는 없는데 없다고 저도 아니 목사가 될 수 없으면 회원도 될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네, 저도 하여튼 그 교수님의 그 생각에 좀 더 많이 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예. 그러니까 신자들의 교회를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것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 김진나원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러나 그거를 포기하는 순간 교회와 세상의 구별이 없어진다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밭은 세상이요라고 했던 그 말을 밭은 교회로라고 바꿔서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세상으로부터 불려 들어온 교회인데 교회와 세상의 그 경계선을 허물어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나누어드린 이 체코 형제단의 한 사람 페트로 이름 뭐였죠? 페트로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 교황과 황제가 만든 이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는 그들 때문에 베드로의 그물이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는 베드로의 그물 안에 고기만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 그물이 찢어지는 바람에 그물 안과 그물 밖이 구별이 없어져 버렸다. 제가 볼 때 교회의 가장 큰 타락의 원인은 교회론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세상 사람이 들어와서 교황하잖아요. 나중에는 중세에 보면. 교수님, 그러니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저희 뭐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다니는 현 교회에 있어서 이게 교인들을 봤을 때 뭐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신자로서 그러니까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그 신자로서의 그 기준에 그가 못 미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그래서 교회에서 네. 회원제도가 있어야 돼요. 교회 회원제도. 네. 그리고 직분을 줘서는 안 됩니다. 회원권도 줘도 안 되고 직분을 줘도 안 돼요. 한번 회원권을 주고 직분을 주면 물릴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 한 가지 강예식 더, 아버님 말씀해 보세요.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될까요? 예, 노대영 아버님. 예. 네, 제가 침례교 안에는, 이게 이제 교회론이니까 침례교에 신학을 하니까 궁금해서 더 묻는 게, 침례교 그 교회론 안에는 직분을 목사 위에 직분 성도 장로교와 다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직분에 대해서 열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제가 아니요, 목사가 이해하고 직자만 인정하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다 그냥 호칭이에요. 장로로 인정해서 호칭 장로고
예, 목사와 집사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요. 직분보다는 회원이에요, 회원. 누가 그 지금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네. 있나?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지금 판단을 해야 되나 하나님께 맡겨야 되나 이 문제예요. 음, 음. 교수님, 이성우 아버님이 네. 마이크를 풀었으니까 먼저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 저희도 이제 교육자에서 얼마 전에 이제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찬양팀을 구성하는데 이제 저희 교회는 1, 2, 3, 4부 이렇게 찬양팀이 있는데 이제 그 찬양하는 분들을 이제 뽑는 거에 대해서 좀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신앙생활을 온전히 못하는 분들이 몇 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좀 비슷한 내용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 교회 회원이 되는 그 멤버십 과정이 있고 기준이 있잖아요, 목사님. 근데 특별히 그러면은 이제 교수님께서도 목회하시니까 거기서는 특별히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교회 출석이나 뭐 헌금 생활이나 보통은 이게 기본적인 거 갖고선 이제 구분하거나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봤는데 어떻게 특별히 하시는 게 그러려면 안 있는지. 돼요. 네. 신앙 고백과 침례를 해야죠. 음, 교회를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못 나오는 두 번째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따르고 침례를 받고 뭐 세례를 받고 이거죠. 그때 네. 그것까지는 보통은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렇게 했는데 그런 고백들이 이제 그냥 나와서 해야 되는 멤버십이기 때문에 그냥 하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네네. 예수를 믿고 교회 회원이 돼야 되는데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입교 절차로 예수 믿어주고 침례 받아주는 네. 그런 이제 경계선이 있죠. 경계선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제 얘기는 이거를 목회자 쪽에서 교회 쪽에서 포기해버리면 교회와 세상의 구별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강현식 학원님 말씀해 보세요.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이전에 다녔던 교회를 다닐 때는 이 교회에 대한 게 정립이 정확히 안 돼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냥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는 척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게 없고 그리고 뭐 교회에서 항상 좀 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뭐 일할 사람이 항상 필요했으니 그냥 오는 사람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교회에 있었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그냥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되니 교회에 나가는 건지에 대한 그런 정도의 교회관만 갖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다니는 침례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한 가지 꼭 깨달은 건 그거였거든요. 내가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모든 앞에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공공하게 내가 믿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신앙 간증과 고백을 한 후에 침례를 받고 그 침례 교인이 된다라는 거가 너무나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침례교회에서 다시 침례를 그 교회가 이름이 뭡니까? 저희요? 네. 저희 마포의 성산교회요. 와, 마포 성산 침례교회? 예. 대단하신 교회입니다. 정말 잘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울 때요. 대침례교도도 배울 거거든요. 대침례교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때 믿는 사람이 아니라 따르는 사람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자 따로 제자 따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 신자야.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니야. 이런 개념을 안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이 우리가 교회사 ESA가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할 겁니다.
뭐 제 마음 같아서는 저녁 때까지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 밤새우고 일 나가지 마시고 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다고 누가 돈을 더 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돈을 내고 신학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한다는 얘기는 이 공부에 대한 니드가 있고 또 이게 매주 공부할 양이 많아서 걱정이지 왜 이렇게 공부를 안 가르쳐줘 이래서 걱정 뭐 그런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더 할 양을 많이 줄 정도로 많은 양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 공부를 상향 평준화 시키는 거예요. 공부를 제가 제공하는 쪽은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공부할 내용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이 말을 최소한 나와서는 안 돼요. 다만 어떤 토론글을 제가 채점하고 그럴 때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그냥 다 최고 점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기 돈 내고 자기 와서 공부하는데 제가 뭐 스펠링 틀렸습니다, 뭐 철자 틀렸습니다, 인용 잘못해서 이런 거 가지고 깎고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돈 내고 자기 시간 들여서 자기 공부하는 거니까 이 공부가 즐기는 것이 되고 이 공부를 통해서 정말 발전을 체험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성호아구님 이제 좀 있으면 목산수 받으신다는데 좀 더 열심히 좀 하세요. 내가 지난번 집 얘기에서도 그랬고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너무 바빠서 그런지 어쨌든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 강일식 하구님도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바쁘셔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우섭 하구님은 영어로 공부하시다 한국어로 공부하는 거 어때요? 네, 상당히 좀 편한 것도 있는데 또 저도 이게 사역에 육아 아이들 3명이 너무 또 바빠가지고 저도 많이 죄송합니다, 교수님께. 어쨌든 이 교회사 2는 공부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종교교육사가 공부할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다들 그거 열어보고 깜짝깜짝 놀라시는 것 같은데 루터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루터가. 그리고 교회사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에요. 신학이. 가장 심오하면서 어려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루터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번 루터를 어느 정도 이상은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고맙고요. 네, 저는 아침 8시부터 4시간 동안 앉아있었네요. 아니 7시에 왔으니까 7시부터 지금 5시간 앉아있고 또 오후에 잠깐 쉬었다가 저녁 8시부터 또 해야죠. 자, 이게 웬 복입니까? 우리 학교가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교회에서 투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대영 학원님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진남 학원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are currently the only person in this conference.